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우리 이 본문만 놓고 볼 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격이 뭐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 회복입니다. 서론에서 성경 구절 우리 아브라함을 놓고 가장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인도받는 말씀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것 같은데도 나중에 그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또 불신앙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런데 그 결과도 또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뭐겠어요? 믿음 회복입니다. 자, 어떤 믿음 회복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근본적인 믿음이요.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왜 구원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냐? 영적인 눈을 떠서 자세히 지금 현장을 보면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의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이 사단에게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속국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요 불신자들이 잡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었잖아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완전히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다른 성경 구절로 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저주, 이 창세기 3장 속에 원죄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신약입니다.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모든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예요? 성탄절.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그 날짜가 중요한 게,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뭐래요? 모든 문제를요, 완전히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한 우리를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주신 거예요.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요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믿어지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 돈 드는 게 없는데도 이 사실 한 가지가 안 믿어져서 멸망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모든 축복을요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요 실제로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기까지요. 이 구원받은 우리를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이 구원받은 우리를요 완전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겠죠.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성경 전체 얘기요. 이게 창세기부터요 로마서까지 했지만요 이
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요, 우리의 완전 저 미래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천국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하기,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셨고, 그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요,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셔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모든 축복. 저는 어느 날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더라. 우리 가정 가문과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구나. 창세기 3장 문제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영적인 문제구나.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가 약속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인류의 똑같은 문제인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내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구원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 모든 미래 문제를 다 끝낸 거구나. 제가 이게요, 실제로 딱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했냐? 근본적인 믿음이 확실해야 흑암이 무릎 꿇어요. 그렇죠? 근본적인 믿음이 확실해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발견되어지면서요, 두 번째 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이 구원의 축복이 뭔가 제게 보여지면서요, 뭐가 보여졌냐?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 배경이 뭐냐?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구나.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악령, 귀신이 나를 따라다니고 내 인생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게요, 실제로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는 것이다. 나를 보고 결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제게요, 정말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배경이 천국 가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이런 들었던 말씀이요, 실제로 제게요,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제게 믿어지면서 어떤 게 되어졌냐면요, 3번이 되어졌어요. 이게 제게요, 실제로 믿어졌어요. 구원이 믿어졌고 구원받은 자의 이 엄청난 신분 권세가 믿어지면서 제게요, 아주 중요하게 믿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제게요, 실제로 믿어졌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에 나오는 로마서 16장 20절. 아까 얘기했죠.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딱 무릎 꿇어버려요. 어느 정도 제가 딱 믿어졌냐? 어떤 사람 만나도 상관없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 어떤 일을 만나도 되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상관없다. 제가 이게요 실제로 믿어졌어요. 제게 그런 신념이 있거나 어떤 막 굉장한 배경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겁 없다, 배짱 좋다. 저는 겁 굉장히 많고요, 배짱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제게 어느 날 이 구원이 딱 믿어지면서요, 상관없더라. 이게 2부 메시지 다 들으셨죠? 우리 본부 2부 메시지 증거계 얘기하면서 두 번째 대지해 주신 말씀에 어떤 언약이요? 현장 언약.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목회자든 중직자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현장 가서 다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현장 가서 괜찮아. 하나님 함께 와. 함께 하셔. 물론 맞아요. 거의 다 그게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락방 하면서도 버텼어요. 그래, 모든 문제 해결이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거의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개인 속을 들어가 보면은요, 완전히요, 속이요, 완전히요, 그냥 완전 진짜 속 빈 고목나무요. 속은 다 썩었어요. 그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서요, 실제로 이게 딱 믿어졌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제가 실제로 믿어요. 그때 제 모든 상처 싹 없어졌어요. 모든 누가 나한테 한 말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또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어려움 당한 거, 앞으로 내게 어떤 일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오든 상관없다라는 게 제가 확신이 왔어요. 왜냐? 나의 구원이 그렇게 내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 영재전부터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미래까지 나를 완전히 보장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요. 그래서 제게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지구에 산다고 해도 이 땅에 산다고 해도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겠구나. 이게 실제로 제게요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축복이 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게요 보여져야 돼요. 정말로 이게 보여져요. 실수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요. 실수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부모님을 만나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을 만나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수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이 지역에 살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로 믿어요. 이대영, 갈비 많이 팔고 왔어? 갈비 파느냐고 요즘에 예배도 못 나오고 하는데 대영이가 정말로 이게 딱 믿어지면 대영이의 살아온 모든 과거, 가정에 겪은 거, 뭐 특별하게 겪은 이게 전부 메시지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못 깨달아지면 전부 그게 뭐예요? 내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고 비교의식이 되고 피해의식이 돼서 끝까지 어른이 돼서 나이가 60, 70이 됐는데도 그게 딱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워요. 어릴 때는 사람이 어리니까 그렇다 치자. 그러니까 어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이가 60, 70 돼서도요 막 삐지고요 갈등하고 골치 아파요. 어리면 귀엽기라도 하죠. 그리고 나이가 60, 70 되니까요. 또 참아요. 그러니까 티 안 내면서 그 속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게 진짜로 제게요 믿어지니까요 아무 그게요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요 모든 것 속에서 이걸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메시지요. 그 대영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걸 딱 발견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전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EBS 때 얘기했죠. 별거 아닌 얘기인데요. 제가 거북목으로 고생했는데 그게 조금 뭐 이렇게 나아지고 뭐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만나니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돕는 얘기를 해줬는데도 사람이 마음문 열고 복음을 받더라니까요. 저는 그 작은 건데도요,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근데 맞잖아요. 여러분이요, 정말 제가 이게요, 딱 믿어지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이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건드릴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걸 정말 믿으니까요. 이 사단이 건드릴요 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나오죠. 마귀로 뭐 하지 마라? 틈타지 말게 해라. 그 틈이 뭐겠어요? 거의 이거요. 현장에서. 그렇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이게요. 근본적으로 날 딱 믿어지더라. 자, 그러면서요, 이 근본적인 믿음이 딱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이게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아주 중요한요, 기본적인 믿음이요, 내게 딱 회복이 되어져요. 유 목사님 메시지 다, 이것도 2부 예배 때 서론해 주셨잖아요. 근본이 뭐라겠어요? 영적 상태. 기본은 뭐라겠어요? 자세라겠죠. 그러면 이 근본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회복돼야 될 믿음이 뭘까요? 자세가 뭘까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져요. 개인의 개인의 기도. 우리가 말하는 홀로 다락방. 혼자 있는 시간. 정시기도. 이게 진짜로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은요, 내가 이 근본적인 믿음 속에서 이 개인의 단을 쌓는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된다. 제게 어느 날 요게 되어지더라고요. 요게 되어지는 만큼 내게 뭐가 돼요? 이게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근본적인 믿음, 이 구원의 축복을 딱 회복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 이게 정말 되어질 때요,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치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 2부 예배 두 번째 믿음이에요. 내가 이 구원과 구원의 능력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겠죠. 우리 본부 2부 메시지 하시면서 증거계를 얘기하면서 그 증거계의 일대지가 증거계잖아요. 그 증거계 안에, 언약계 안에, 성막 안에 두는, 지성소 안에 두는 언약계 안에, 그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닮은 항아리. 그대로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론의 쌍난지파기, 능력이라겠죠. 그리고 돌비 두 개 있죠. 십계명적은 돌비. 뭘 말해요? 말씀. 그렇죠. 우리 일부 메시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실제로 나를 이제 마음 생각을 치유하는. 그래서 조금만 해보세요.
근본적인 믿음이 돼야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 걱정, 불신앙, 상처, 원망 이런 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게 말씀이 들리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집중이 되어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 전체 훈련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내가 이 말씀에 집중이 되고 내 마음, 생각이 뭐가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조금 시간 나는 분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 김현우 장로님한테. 장로님도 말씀을 녹취하냐고. 요즘도 하냐고. 그 옛날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 속에, 내 마음 생각 속에 12가지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된 게 너무 많다. 내가 중직자가 됐는데도 너무 많이 내 안에서 다른 게 올라온다. 그래서 내가 매일 이 말씀 집중하고 말씀 각인시키는 이 시간이 없으면 나도 내 생각대로 간다.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 녹취한다, 나도. 여러분, 이게 내게요, 정말 돼요. 만약에 이때 내가 정말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일 중요한 키요. 지난 얘기했죠. 창세기 13장 18절.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영어로 to the Lord라고 했죠.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그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사실은 모든 게 돼. 지금 왜 우리가 미션홈을 하냐? 이거 되도록 하려고요. 이게 돼서 현장 내보내려고요. 이게 돼서 아이들을요, 현장 나가도록 하려고. 이게 안 돼서 현장 나가니까 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안 됐죠. 이 부분도 안 됐죠. 그래서 현장 나가고, 그래서 대학 가고, 그래서 직장 가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되어져서 현장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100% 온다고 보면 돼요. 이게 안 돼서 현장 나가서 100% 와요. 신자든 불신자든,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100% 결혼해서 갈등해요. 100% 직장 가서 갈등해요. 100% 현장 가서 갈등해요. 이게 전혀 실제로 안 된 거예요. 이게 되어져서 나가보면요, 100% 응답받고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요게 되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두 번째, 어떤 걸 내가 회복해야겠어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이 단을 쌓고 힘을 얻는 이게 실제로 회복되겠죠.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져요? 이게 보여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정말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게 되어지겠죠.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본부 일부 메시지 아닙니까? 광야에서 지은 성막. 제일 첫 번째 광야를 가는데 한 일이 뭐예요? 성막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왜 안 맞는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한 일주일 어디 텐트 가지고 놀러 가려고 해도, 아니면 호텔이나 어디 얻어서 논다고 해도, 펜션 얻어서 놀러 간다고 해도 한 일주일 10명이 가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먹을 거 해서 가야겠어요. 그런데 몇십만 명이요, 광야를 가는데 그냥 빨리 들어가서 하라고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서 피제사 드려라. 그리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집은 성막을 향해서 문을 열라.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이 뭐예요? 교회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요, 내게 제일 소중한 게 교회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요. 오늘 지금 아마 서울 임마누엘께 아마 성전 이제 이렇게
뭐 리모델하고 그걸 이제 착공하는 예배를 수요 예배 지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님 메시지 하시고.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 출애굽기하고 딱 그 성막을 회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되고 거기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는 이 코로나 이걸 통해서 전부 사람들의 신앙도 전부 체킹이 되는 거예요. 전부 체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충분히 현장에서 메시지 듣고 이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혹 그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혹시 불신앙과 교회와 어떤 예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게 이용되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몸이라고 했어요. 몸. 그래서 지난주 표현했죠. 가족과 비교가 안 되는 게 몸이요. 가족도 내 몸이 돼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몸 중에 소중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 중에 안 아픈 데가 있습니까? 때리면은. 그럼 여러분 몸이요. 우리 교회가 몸이고 우리 성도가 몸이고 우리가 다 몸이요. 이 부분이요. 정말 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안에서 주신 뭐예요?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특히 또 올해 들어서요. 직분도 주고 자꾸 뭣도 맡기고 세우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요. 분명한 건 교회에서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우리 어떤 무슨 조직에서 준 게 아니고 회사 조직처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을요. 아주 소중히 생각해요. 여러분 밖에 사회에서 내게 무슨 직분 줬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겼다 이거는요 내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왜죠? 몸이니까. 내 몸이라니까요. 자,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딱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요 이 성도 전체죠. 모든 직분을 떠나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요 여러분요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여기에 대한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세 번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지는 만큼요 내게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요 정말 회복돼요. 그게 뭐예요? 헌금이요. 헌금은 단순히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어떻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내 경제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내 경제 시스템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광고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떤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안 되면은요 가이다 헌금 경제 여기 별로 생각 없습니다. 없으니까 안 한다 생각하고 또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나하고 맞으면 하고 나하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가이다요 이렇게 생각해요. 렘넌트들은요 거의 더더욱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데 내가 헌금하냐.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있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섬긴 건 아니잖아요. 한 교회 섬기고 여기 와서 보고 거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정말 그러죠. 돈 속일 수 없다는 게 그대로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헌금을 하고 교회와 모든 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응답이 와요. 반대로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고 가치가 없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응답이 와요. 참 진짜 이거 너무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도 또 메시지 때 자기 부모 어머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중직자들도 그 시대에 헌금 안 하는데 그 어렵게 남편 일찍 죽고 자녀들 키우면서 그 일하면서 그거 모은 돈을 가지고 제일 많이 건축 헌금한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은요, 내 경제 시스템은요 뭐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다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이 돈 쓰는 거예요. 뭐 유 목사님 늘 얘기해요.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요 제대로 돼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신발끈 하나도 안 취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11조 한 게 아니고 자기가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이거 실제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되기 전에 이 부분이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렘넌트들한테 미션홈에서요 계속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은요 잔소리로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이 부분 확실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요 전부 렘넌트 때 들어가서 어른이 되면은요 그게요 나중에는 바꾸기가 어려요. 그 렘넌트 때 이 부분이요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요 이 부분들 렘넌트들한테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기도한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놓고 예배하고 교회를 놓고 내가 헌신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헌금한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맞다,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실제로요 전달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게 미래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부터는요 내가 준비해야 돼.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그렇죠. 왜 헌금을 안 할까요? 내 믿음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내가 교회를 소중히 생각 안 할까요? 믿음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왜 혼자서 기도 안 할까요? 내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니까 혼자서 기도하게 되죠. 예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 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리죠.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세계복음화에 쓰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복음 경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주일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세밀하게 못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요 체킹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거 헌금이요 구체적으로 체킹해야 돼요. 결국은요, 여러분요,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요, 못 넘어지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크게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경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드려져야 그 사람이 뭐로 가는 거예요? 이거로 가는 거예요. 정말 제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는 반드시 시간, 공간, 경제의 거를요, 다 딱 뺏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그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시간, 공간, 경제 다 들어가잖아. 그렇죠. 내 시간, 내 공간, 내 경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제 회복되고 우리 렘넌트 되도록 도와줘요. 그러면은 우리에게요, 어떤 믿음이 나요? 세 번째 믿음. 그럼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기초는 뭐라겠죠? 실력이라겠죠. 여러분이요 1번, 2번을 내가 정말 누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업이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에 이 달란트가 발견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미 주어진 현장에 있죠.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현장에요, 하는 일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걸 주십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1번, 2번 정말 회복하고, 내가 이 믿음 회복하고 이 부분을 정말 내가 회복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업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요 분명히 주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요 이걸 주시게 돼 있어요. 지혜를 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력을 얘기할 때 영력, 지력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 생각을 지키시면서요 분명히 여러분 하는 일에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여기서 이제 뭐가 보여져요? 2번이 되어지고 1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이번에도 2부 메시지 결론 때 유목사님 두셨죠. 우리가 가는 모든 광야길은 뭐다? 내가 있는 그 광야의 현장은 이거다. 선교지요. 그렇죠. 선교 현장이고 어떤 현장이다? 하나님이다. 이거 같은 말이죠. 전도 현장으로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이 현장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구나? 파송하셨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이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 역사를 주시고 또 이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현장을요 실제로요 살리게 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를 전도하려고 이곳에 보냈지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자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실제로 파송하셨구나. 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임관할 때 임관식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보내잖아요. 경찰이든 군인이든 소방관이든 임관식을 하면 이 사람을 어느 지역으로 딱 보내잖아요. 거기서 물론 이렇게 나중에 로테이션 하지만 어느 지역으로 딱 보내서 어떤 임무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또 이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1번, 2번이 실제로 되어져요. 렘넌트 7명들 한번 쭉 보세요. 1번, 2번 근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믿음 속에서 이게 딱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그래서 근본,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이거 안 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는 와요. 부분적으로 조금은 와요. 그건 일반 은총이요.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완전히 전도 운동하는 이 시스템 세울 만큼의 실제 응답은요 누구에게 왔어요? 이게 되어진 사람에게 왔어요.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라니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한 30명 가까운 이 인물들은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500명에게 예수님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요. 그렇죠. 그럼 수천 명에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모인 사람은요,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사람.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하고 시스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요, 요게 딱 되어진 사람. 아까 얘기했더니요, 가장 중요한 결론이 결국 딱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언제든지 내가 복음과 교회와 전도운동을 놓고요, 언제든지 내가 오픈하고 드릴 수 있는 딱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 내 거 다 희생하고 막 버리고 나는 굶으면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세요. 물론 순교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의 다요, 그 분야에서 탑으로 축복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늘 우리가 들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재벌됐어요. 기록에 보면요. ICC 주석에 보면. 재벌이 됐다니까요. 왜 재벌이 됐냐?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 군대를 가지고요. 전쟁하면서 땅을 정복하는데 그래서 제일 국가에 필요한 게 뭐예요? 텐트예요. 그 국가에다가 텐트를 납품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왜 저렇게 컸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제일 먼저 도로 닦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했던 데가 현대건설이잖아요. 그 시대에 그게 맞은 거죠. 그렇죠. 재벌 됐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목을 내놨다. 살아있는데 바울이 목을 내놨다 했어요. 시간, 공간, 경제. 살아있는데 목 내놨다 했다니까요. 그 말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완전히 교회를 놓고 모든 전도자들을 다 미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죠. 그 사람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게 딱 되어져요. 그러면은요, 3번에요. 이제 이 응답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요. 요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고 성경은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시스템을 세우고 그곳에 제자가 해요. 요게 성경적 전도예요. 이 응답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가장 우리가 시급한 게 뭐냐?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잠깐의 불신앙이 저 후대까지 내려갔던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믿음 회복이다. 근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믿음, 이 기초적인 이 믿음을 내가 완전히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결론에 이 세 가지 믿음을 정말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0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이 믿음 없이 내 생각과 내 열심을 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내가 아끼고 열심히 했는데 더해지는 게 아니고 더 없어져요. 지나면 더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계산해 봐요. 여러분 실제 경제 한번 계산해 봐요. 실제 여러분 건강과 돈 나가는 거 한번 계산해 봐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고 내 걸 가지고 다 계획하면 된 것 같죠? 나중에 보면 더 없어져요. 그런데 진짜 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놓고 내가 믿음 회복하고 했던 거는요, 오히려 하나님 더 하세요. 저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할 교회가 맞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시급한 근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믿음, 기초적인 믿음을 회복해서 이 시대에 참 복음운동, 전도운동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가장 시급한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하고 이 일에 이 믿음의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